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부제목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받으셨죠. 왜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일은 주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 말씀은 전체 창조 기록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상태에 있었고 어떤 생물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계속 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덮인 그 지구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완성하신 후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셨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는데 함께한 그런 신이 없다. 따라서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러분들 귀신이 두렵습니까? 사탄이 두렵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존재일 뿐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명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마귀도 귀신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이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은 간단합니다.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을 구분해서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또 없는 시간을 밤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다. 이걸로 첫째 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시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빛을 낮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또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고 또 야곱에게는 네 야곱이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주셨고 또 시몬 베드로에게는 내가 장차 게바라하리라. 즉 베드로 바위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도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나니 그래서 새 이름을 흰 돌에 써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 하신 일도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생기거라. 그래가지고 궁창을 이뤄내셨는데 그 결과 물은 저 위에 있는 물, 저 구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 아래에 있는 물, 바닷물, 또 강물, 지표면에 있는 물이겠죠. 그렇게 나누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우리가 쳐다보는 이 하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이다, 하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다. 그 궁창이 생김으로써 뭐가 가능한가? 대기권이 존재하고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해서 올라가서 구름이 생겼다가 땅에 쏟아지고 이런 현상이 있고 그렇게 지금의 지구의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었어요. 자, 9절에서 또 10절 말씀 보니까 셋째 날은 두 가지 큰 일을 하셨는데 우선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물을. 그러니까 이쪽에 물이 빠져나간 부분은 땅이 되죠.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솟구치게 하셨어요. 그래, 신기한 것은 저 로키산맥 꼭대기를 가봐도 거기에 조개 껍질들이 이렇게 화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 높은 산 꼭대기가 옛날에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이 다 뒤덮고 있고 그랬던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나가신 과정에서 물이 한쪽으로 몰리고 모여지고 그리고 땅은 솟구쳐 오르고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식물의 발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묻이 드러나고 그리고 물은 한 곳에 모이고 그렇게 해서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나누는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모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날 하신 두 번째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세 차례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땅에 풀이 나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가 나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게 셋째 날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둘째 날에 지으신 궁창은 단지 대기권만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펼쳐지는 저 우주의 공간이 다 궁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광명체, 즉 천체들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시는데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수많은 별들 창조하시고 징조를 이루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간의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천체들, 그 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째 날이에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동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물들은 20절에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러분들 그 미국의 나사가 우주 탐험을 하고 달에 사람을 보내고 또 화성을 탐험하고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찾는 첫 번째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물의 흔적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 물보다 뭘 하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물이 있으면 생명이 거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이 없으면 애시당초 생물체를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과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사는 21세기에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3,500년 전에 바로 물이 생명의 바탕이다. 그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생물은요, 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미생물들 보면 다 물에서 살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 큰 바다 짐승들, 고래 같은 거죠. 이건 짐승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냐. 3,500년 전에 사람의 두뇌로 그때 지식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 땅에는 짐승, 그런 정도로 표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돼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물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또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셨고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 바다 짐승 물고기 다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그러고 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동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바닷물에 충만하라. 또 새들은 땅에 공중을 포함해서 번성하라.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복 이전에 먼저 바다 물고기, 바다 짐승, 그리고 새들에게 복을 내리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복과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이따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생물을 창조하신 첫날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날이죠. 실제적인 창조는 제 6일까지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아래 그림 보세요. 참 귀여운 동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세계가 참 보기에 좋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게 일단 짐승을 먼저 창조하시고, 자, 여섯째 날에 완성, 최상의 창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내용이 뭔가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도 보세요. 우선 인간을 창조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자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 또는 물고기, 새,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짓자고 그렇게 설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들어서 뭘 하자 그러는 의도신가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존재를 만들자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 설계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첫째는 존귀한 자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이 다 존귀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아까 물고기, 공중의 새들에게 내리신 그 축복과 뭐가 다른가 잘 보세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은 브라질에서 대홍수가 나고 거기에 이 표범이 떠내려가는 것을 구조대원이 건져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동물을 불쌍히 여기고 구호하고 하는 그런 일이 흔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잘 보세요.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바로 앞에서 물고기나 또는 새들에게 내리신 축복 모두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축복 당연히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정복당하지 말고 거기에 눌려서 높은 산을 향해서 절하고 뭐 이러지 말고 땅을 정복하고 설계하고 그걸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하거라. 이 지구를 너희가 다 다스려 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하자면 산불이 많아서 요즘 야생동물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동물들의 대피소를 짓고 하는 거, 그거 예산 낭비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이렇게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이고,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진흙을 빚어서 친히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과정부터 특별한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간직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명령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이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나님은요, 생물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알아서 너희가 죽게 되면 죽고 강한 놈은 살고 약육강식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본 설계는 푸른 풀을 모든 짐승과 새 그들에게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는 거기에다 열매 맺는 나무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모든 게 식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고 처음 뜻하신 것은 채식이에요. 채식.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너희에게 먹거리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할 때 그들과 맺은 약속에 이 먹거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초식 동물은 너희가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먹지 말거라. 그리고 그들조차도 너희가 잡을 때 피는 흘려보내고 절대로 피는 먹지 마라. 그렇게 금하셨죠. 물고기들 중에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다 구분해 주셨어요. 새 종류는 하나하나 구분을 해 주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에 관심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 먹거리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러한 복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밝게 빛나는 태양, 또 밤에는 하늘을 가득 채우는 별들, 그리고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 또 그 큰 짐승 고래, 그런 거 다 보기가 좋아요. 또 공중의 새들 수십만 마리가 군무를 이루고 또 숲속에 있는 사슴, 뭐 이런 게 다 보기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들어 대류 현상이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이 몰려서 한쪽으로 몰아가서 그게 바다가 되고 여기는 육지가 솟아나게 하시고 거기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천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생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셔서 여섯째 날은 짐승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그렇게 해서 다 마치시고 복 내려주시고 먹거리까지 지정해 주시고, 그러고는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시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으니 너희도 본받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눈에 보니까 어디 안식일 날 거룩하고 기름이 떨어집니까? 그렇진 않아도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구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기 위해서 하시던 일을 다 마치셨대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생활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일이 우리가 쉬는 주일날까지 또는 안식일까지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안식일의 한 요소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흑암을 밝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으며 셋째 날에는 육지를 바다로부터 분리시키시고 그 위에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엔 광명체들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수생생물과 새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생물을 다스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복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하나님은 흑암과 파괴와 공허와 혼돈을 제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며 구별하고 나누시며 새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과 성품을 본받아 아버지처럼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끝까지 청취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시고 영생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